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강원도에 있는 군부대에서 고참 하나와 그리고 한 명과 그리고 쫄병들과 이제 막 갓 들어온 신병이 같이 함께 외박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강원도 지역에 있는 외진데에 가면 사실 아침에 일찍 나와도 갈 데가 없습니다. 먹을 데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아무튼 이 허기진 배를 좀 채우기 위해서 뭘 먹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생각나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들어온 신병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장님,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따우스레스 자우루스 가시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도 들어본 말이 아니라 따우스? 이게 뭔데? 공룡 이름이야? 라고 물어보았더니 병장님 군생활 너무 오래 하셨지 말입니다.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네요. 요즘 이게 아주 핫합니다. 그러자 이 고참이 다른 졸병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은 아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그 신병이 이걸 모르다니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면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동료들이 이 신병이 가고자 하는 그 다우루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가 말하던 곳에 이르러서 보았더니 여기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따우스레스 자우루스. 네, 물론 우리가 말할 때는 다른 표현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냥 우리가 전혀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이 이 글을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잘못된 정보와 지식이 우리가 마치 그것이 사실이며 진실인 양 그렇게 오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미국에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짐 콜린스의 책이 있는데요. 2009년도에 나온 책이라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여기에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8가지 습관 중에서 하나인 비전과 열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대형 마트에 가면 그 진열해 놓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 품목들이 몇 가지나 될까요? 보통은 4만 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4만 가지에 있는 물품들 중에서 사람들이 자주 구매하는 것은 기껏해야 150개에서 200개 안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만 개의 물품 중에서 200개를 제외한 3만 8천 개는 사람 손이 잘 닿지 않습니다. 잘 사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머지 품목들은 도태되거나 아니면 또 빠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업들마다 자기의 물건들을 마케팅하는 그러한 아주 방법들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는, 첫 번째는 비전을 설정하는 겁니다. 즉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주요 고객층을 누구인지 먼저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환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수준은 어떤지, 주요 고객층의 잠재 구매력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그래야 그 목표치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팔리기까지는 물론 많은 기업들의 그런 어떤 경영 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을 쓴 스탠퍼드의 연구팀은 지속적으로 정상의 자리에 있는 18개의 기업들을 토대로 그 경영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로 보잉사를 대표로 들고 있는데, 1952년까지만 해도 이 보잉사는 군용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한 5만 명이었던 직원들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다 구조조정을 하고 7천 명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업에 생사가 걸린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군용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만들어서 나아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보잉사는 명확한 아주 대담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여객기의 제트 엔진과 여객기를 만드는 일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런데 이 제트 엔진을 만들려면 자기들의 순 자산의 3분의 1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잉사는 이렇게 여행기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1965년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도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만든 여객기가 전 세계에 팔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 세계 여객기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회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존 맥스웰이라는 탁월한 목사님과 지도자가 있는데, 그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의 결단과 또한 그 비전에 합당한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갈 때에 쉽게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전에는요, 반드시 헌신과 열정이 있어야 그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꿈꾸며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비전을 혹은 그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굳이 따져본다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갈렙의 위치나 역할은 조력자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졌던 어떤 이런 비전과 열정은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견주어 보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비전과 열정의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혹은 또한 우리도 이런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혹시라도 지금 내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혹은 또한 놓치고 있었던 그런 믿음에 대한 열정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갈렙은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탐꾼이 12명으로 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그러한 터전인 것이었죠.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말하기를 우린 도무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등치도 크고 무기도 강력하니 우리보다 강하다고 생각해서 도무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의 단어 가운데 워치독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워치독은 뭘까요? 말 그대로 직역하면 감시견입니다. 주로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이 이 개들과 함께 다니는데, 이 개들이 바로
양떼들이 어디로 흩어지지 않도록 돌봐주는 그 역할을 해서 그들을 워치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조금 바뀌어서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법이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고 방향을 잡아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조사를 하는 기관을 통틀어서 혹은 또 지칭해서 이 워치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워치독의 역할은 뭡니까? 사람이 곁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깨닫게 하고 또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워치독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갈렙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놀라운 충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갈렙의 이름의 뜻이 과연 뭘까요? 뭐 용기 있는 자, 비전이 있는 자, 뭐 이런 말이면 좋았을 텐데, 이 갈렙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개입니다. 멍멍 짖는 개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왜 개라고 부르고 개라고 지었을까?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가 그를 낳고 그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다지 그렇게 필요성도 중요성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냥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불렀어요. 개똥이. 이름이 필요 없고 이름을 짓지 않으니 그냥 그를 그렇게 불렀던 그러한 흔적이 있는 것이죠. 갈렙이 이렇듯 자기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며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사람들의 믿음을 깨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인에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이 워치독의 사명을 그가 감당하고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내 삶의 인생의 가치와 또한 내 이름의 중요한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바로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런 워치독과 같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어떤 위기가 무엇인지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 가운데 그 위기를 깨닫게 하고 새로운 방향의 전환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워치독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갈렙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열정과 비전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열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충성이라는 단어와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서 항상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 편에 섰습니다. 모세 편에 섰다는 것은 모세의 이야기와 혹은 또 모세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긴 하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충성의 두 번째 의미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함께 지냈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는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는 늘 하나님 편에서 변함없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또 두 번째, 그는 비전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렙을 소개하고 표현하는 말 가운데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니스 사람은 바로 특별한 어떤 지역을 지칭하는 말인데, 원래는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지역의 한 부족의 사람들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애굽에서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거죠. 그는 이스라엘 정통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정탐꾼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수도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의 이름을 봐도 그는 인생 가운데 쓸모없는, 필요없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는데 그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존재로서 그가 세움받게 되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충성과 또한 비전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한 그 지역은 바로 헤브론이라는 그런 지역인데요, 당시에 이 헤브론은 큰 견고한 성, 그리고 평지가 아니라 언덕 위에 있는 견고한 성이라 난공불락의 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거나 키가 컸던 거인족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 땅을 자기들이 정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뭔가 좀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나이가 85세가 된 이 갈렙이 이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노망이 들어서도 아니면 헛된 욕심을 가져서도 아닌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2절에 있는 말씀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너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오늘 말씀에 함께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있는 말씀의 맨 끝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쟁했거든요. 전쟁이 그쳤다는 말의 뜻은 뭘까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갈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헌신하며 또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왜 전쟁을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용기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보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은요 40년 전 약속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전히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라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헤브론 성을 분깃으로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혹은 차지하기를 원해서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또한 명령을 따라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분깃을 다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비전과 또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의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이 10월 첫 번째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이 미라클 스타라는 그 대상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지만 우리가 전도하기 쉬운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하고 싶은, 정말 전도하고 싶은 그런 영혼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며 그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혹은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가까이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한 기도를 혹시 그냥 멈추거나 아니면 그치고 있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더불어서 그들이 반드시 구원받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영적인 훈련과 혹은 인내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카드 가운데 여기 지금 미라클 스타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미라클 스타의 어떤 88세 기적이 저희 교회 도로명 집원지 수가 884번지입니다. 그래서 884의 기적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저희들이 한 영을 구원하는데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는데, 여러분들 적으실 때 내가 그냥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적지 마시고 정말 내가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기 원하는 그 영혼을 놓고 여러분들 그 이름을 작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꼭 이 날 우리가 정해놓은 날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꼭 그날만 와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구원받는데,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무슨 따로 정해진 특별한 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영적인 결단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이 기도 제목 용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같이 함께 넣어드렸는데 여기에 9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 작정자를 위한 기도, 미라클 스타를 위한 기도를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